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자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창조 타락 구원 중에 창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 번에 이것을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세 번에는 끝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창조 이야기도 한 번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창조론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창조론을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지하고 깨닫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승리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죠. 우리에게 구원론도 중요하지만 이 창조론이 없이는 구원론이 없어요. 이 창조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고 그 다음에 이 창조론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죠. 물론 믿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알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이 창조론 속에 그 하나님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조론만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도 성장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 미국도 그렇고 미국이 지금 50% 크리스찬 기독교인 인구가 50%가 무너졌어요. 100%였던 나라가 지금 50%로 이하로 떨어졌는데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고 전 세계에 이 24시간 기도원을 돌리는 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오살리 기도원이 있죠. 그리고 뭐 얼마나 많은 기도원이 전국에 있습니까? 그 기도원들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쓰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통일시키셔서 통일 한국을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쓰시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창조론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읽어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6일 동안 세상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을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이유, 목적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 살 수 있겠죠. 자, 오늘 읽어드린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하나님은 이 앞에로 해주세요. 안 쳤구나 그거는. 자,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찾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찾으셨습니까?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 네, 그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이 백성은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우리 인간이 뭘 하기 위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지음받은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매일 찬송해야 돼요. 찬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도 하지만 노래로, 찬양으로 계속 찬송을 부를 때 천사가 내려와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는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찬송가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 하늘에서도 그 찬송가가 울려 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부르는 찬송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의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볼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핸드폰이 터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전파가 와야 터지잖아요. 전파가 차단되면 핸드폰 벨소리도 안 울리잖아요. 그리고 통화하는 끊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전파가 다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눈에 보이는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움직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이 무슨 일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일들이 지금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앉아 있는데 여러분 다 눈에 보이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놀라운 영적인 싸움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뚫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아멘. 아멘. 네. 자, 자기가 손을 꼭 고백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여기 못 오게 하려고 마귀는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걸 뚫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승리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나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끊임없이 찬양하고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찬송을 많이 하시라는 이유가 찬송가를 집에 틀어놔야 되는 이유가 찬송가 틀어놓으면 마귀가 덤벼들지 못해요.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마귀의 방해가 없어요. 그리고 왜? 천사가 와서 돕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은 목적대로 찬양하고 찬송을 날마다 불러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디를 만들었고 어디를 만들었고 이렇게 창조하신 내용을 봤어요. 근데 오늘은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물론 창세기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 여러 군데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종합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다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란 뜻이 아니에요. 한 분이신데 위격이 다르다는 소리예요. 자, 다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셋이 하나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이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게 지금 한자라서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삼위일치라고 말해요. 이게 자꾸 삼위일체라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육체를 생각을 해서 세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삼위가 하나다. 삼위일치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삼위일치 하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라고 기도해도 되고 성령님이라고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돼요.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치 누구에게나 말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냥 합쳐서 주님 이렇게 부르죠. 최자신 목사님은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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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여 삼창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건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게 주여 주여 주여.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이거 따라해요. 우리나라의 주여 삼창을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해요. 주여 주여. 왜냐면 이거를 영어로 하면 로드인데 로드는 좀 의미가 좀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니까 로드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말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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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진화론이 나오는 거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피조된 만들어진 우리 피조물 인간 이하의 모든 동물들 천사들 이런 피조물들은 이게 완전히 격이 달라요. 이게 어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좀 얘기하면 나와 내가 주인이죠.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강아지하고 나하고 동격입니까? 우리 집에서 산다고 동격이에요? 이거 여러분 차원이 다르잖아요. 강아지가 뭐 엉엉한다고 나하고 뭐 다 대화가 되고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강아지는 내가 강아지를 키우는 목적이 있죠. 뭐 밥에 잔반을 처리하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내가 외로움이라든지 뭐 이런 목적이 있어서 강아지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강아지가 나는 남은 밥 먹으라고 했는데 맨날 밥은 안 먹고 가서 똥만 싸고 엉뚱 지저대면 갖다 버려야죠. 버리든지 뭐 하여튼 다른 사람 줘버려야 되잖아요.
내가 그 강아지를 키우는 목적대로 안 살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만들어진 우리 피조물 인간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피조물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완전히 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 피조물을 신으로 섬긴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고 잘못된 피조물. 하나님이 만들어진 건데 그거를 붙여도 하나님 만든 인간이에요. 그 만든 인간을 신으로 섬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 위에는 그래서 다 가짜예요. 그게 뭐 부처든 조상신이든 마호메시든 뭐 누구 공자든 뭐든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아지가 강아지를 섬기는 거라는 얘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와요. 우리 함께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직접.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벌써 우리하고 격이 다르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그 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창조에 참여하셨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간혹 있는데 성경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뒤에 보면 성령이 운행하시느라 그래서 성령이 이 지구를 품고 계시다가 이제 천지를 창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참여하셨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참여하셨다는 건 알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만들면 그걸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만들면 만든 사람은 핸드폰을 고칠 수 있는 거죠. 세탁기를 만든 사람은 세탁기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4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이고 나왔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걸 만드는 사람이 존재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죽은 소녀야 달리다고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도 살렸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러 관에 실려 나가는 것도 살렸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또 다른 천지를 다 창조하셨다는 것도 어떤 거 알 수 있냐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 왜 두려워하냐 이러면서 바다 보고 딱 꾸짖으시죠.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막 풍랑이 치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저가 누구이기에 파도도 잠잠케 하느냐.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는 이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풍랑도 잠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서요. 기후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이거는 정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작년에 태풍이 우리나라에 안 오고 다 비껴갔거든요. 일본으로 우리나라로 막 오다가 일본으로 꺾어지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꺾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태풍이 막 올라오길래 우리나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태풍이 일본으로 꺾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우리나라로 오면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근데 그 다음 날 전화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태풍을 일본으로 꺾어지게 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걸 믿거나 말거나 한데요. 여러분 저는 이걸 믿어요. 왜 믿냐면 제가 장애인 선교회에 있을 때요. 우리가 그 수련회를 가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얘네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는데 비가 오면 이 장애인 한 명에 4명이 붙었거든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너무 고생을 하잖아요. 힘드니까 그때가 이제 비가 온다고 예보가 왔어요. 선생님들이 모여서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서요. 그날은 비가 오지 않게 해서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갔거든요. 수련회를.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우리가 이천으로 갔는데 2천만 비가 안 왔어요. 2천만. 서울하고 수도권 다 왔는데 2천만 비가 안 왔어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기후도 바꾸시는구나. 일기예보도 바꾸시는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예전에 경상남도에 그 산불이 났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 경상도지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갖고 그 산불이 원전에까지 가면 큰일 나니까 완전히 불바다가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직원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여기서 더 이상 산불이 퍼지지 않게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원전 근처에 와서 비가 와갖고 산불이 꺼져버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기후도 날짜도 다 바꿀 수 있어요. 태풍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된다. 그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요. 불가능할 일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할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창조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를 또 예수님이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물로 물을 어떻게 포도주가 되라고 만들 수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다.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것을 그냥 믿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을 하세요. 모든 일에 기도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기도로 못 고칠 병이 없고요. 기도로 불가능한 일이 없고요. 기도로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자, 그럼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니까 이제 하나님만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만드셔야 돼요. 첫 번째 만드신 건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셨어요. 이거는 이제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와 보좌에서 음성이 나와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사야서에도 있고 에스겔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그 말은 하나님이 보좌에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런 것을 하시기 위해서 보좌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에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내 보좌는 항상 움직인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 기도는 간절한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좌가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쪽을 보고 계시다가 이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고 했다가도 해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보좌로 움직이시는 기도를 하시는 오병의 교회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1편 4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4절 5절에도요. 시작. 또 요한복음 없는데?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무건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예.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예. 그게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신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하고 2장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예. 하나님이 보좌에서 첫 번째 만드신 게 뭐냐? 천사를 만드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앞에 다 만드셨는데 이 말이 또 왜 나올까? 저는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는데 이제 신학 어떤 교수님이 그걸 해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1장과 2장 사이에서 천사를 만들었대요. 아니, 그러니까 천사를 만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그런 일을 설명하는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너무 생각하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인간을 돕는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천사를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 천사 보면 성경에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그룹, 스랍 이런 식으로 천사들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외경에는 천사가 16,000개의 이름으로 나와요. 근데 천사들은 대부분 다 이름 끝에 L자가 붙었어요. 이 L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돕는 종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 미가엘은 군대 장관 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왜 만드냐면 인간을 돕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 다음에 그 인간을 돕는 천사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돼 있어요. 왜?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타락했어요. 타락하니까 존재가 뚝 떨어져서 천사 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착한 사람 보면 뭐 천사 같아 막 이렇게 인간이 천사보다 못해졌기 때문에 천사가 더 높아지게 된 거예요. 사실은 천사는 우리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도우라고 천사를 만드셨어요. 자,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네, 이게 지금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이에요. 그리고 이제 군대 장관 미가엘은 우리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미가엘은 우리를 돕는 싸움을, 마귀와의 싸움을 돕는 그런 이제 천사장이죠. 네,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찬송하는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임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교만해져갖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나도 하나님처럼 저렇게 경배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교만해져서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교만에 들어가서. 그래서 루시엘이 타락해서 그게 사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신 게 아니고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장 중에 하나가 타락을 해서 교만이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의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교만이죠. 그래서 타락을 해갖고 사탄이 됐어요. 사탄은 성경에 뭐 뱀, 용, 리워야단, 뭐 꼬불꼬불한 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탄이 왜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탄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라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그 루시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생이여 어찌 우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지켰느냐. 여기 하늘의 아들 계명성, 이게 루시엘의 이름이에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게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타락해서. 그리고 열국을 엎은 자예요. 결국 모든 것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근데 이 사탄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지옥불에 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혼자 지옥에 안 가려고 우리를 끌고 지옥에 가려고 우리를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쭉 배웠잖아요. 그래서 근데 인간을 만든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 만드셨다고요? 찬양하기, 찬송 부르라고.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